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11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배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선배들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나실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후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렇게 후한 삶을 살았다. 물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애를 많이 써왔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베풀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과 장애인 시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팎으로 너그럽게 후하게 우리의 손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텐트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된 것인데요, 영어로는 태버너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 성막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봉헌한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 예배에 쓸 물건들을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봉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많은 이 헌금과 또 물건들을 후하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막을 봉헌한 후에도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다시 또 후한 봉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 지파의 지휘관들, 계수함을 받은 감독자들,
이런 우두머리들이 성막을 성별하는 것을 존중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와 드린 것입니다. 이 수레와 소가 왜 필요하냐면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이 장막들과 기둥들, 나무들, 또 기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가 필요한데 그 수레를 소와 함께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인색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인색하다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재물 따위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 또 어떤 일을 지나치게 박하게 함. 그래서 짜다, 흔히 짜다 그러잖아요. 또 구두쇠다, 노랑이다, 깍쟁이, 째째하다, 자린고비, 짠돌이,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서울 깍쟁이. 이 서울 깍쟁이는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까다롭고 인색한 서울 사람들을 놀림조로 이루는 말이 서울 깍쟁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색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장은 매우 길어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이게 길어졌냐 하면 복붙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복붙. 그러니까 길어진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드리는 사람의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헌물을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붙을 했어요? 예? 오늘날에는 이게 복붙이 쉽지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때는요, 이거는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적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왜 일일이 또 적는 거예요? 좀 생략하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적으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연속하는 각각의 날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각각의 지도자들, 각각의 선물들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각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걸 드리고 있는 이 지도자의 이름이 2번씩 기록되는데 각 보고의 처음과 그리고 끝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이름들은 민수기 1장 5절부터 16절과 2장 3절부터 32절에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순서로 수경지를 출발해서 행진하게 될 때도 그 똑같은 순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소홀히 보시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봤더니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은 예물을 매일 순차적으로 드리는 이런 의미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능력이 많은 그런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예배의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각 지파는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성막과 제사장들을 후원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와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 헌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일일이 다 적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드린 것이 값비싼 헌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값으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매우 비싸고도 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 것을 결정하면서 그들은 이미 각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싸고도
유용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그들이 얼마나 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은쟁반을 드리고 은대접을 드리고 금그릇들을 드릴 때에 그것만 해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 위에, 그 속에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향을 채워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친 이 각 21마리의 가축들은 합이 252마리로서 엄청난 양의 돈이 들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비싸고 엄청난 것을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들이 헛되었을까요? 아닙니다.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성소의 시은자 위에서 구름 가운데 좌정하셔서 모세와 만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민수기 7장 마지막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구절은 이 모세오경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두머리들이 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제물을 많이 바쳐서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복 받기 위해서 제물을 많이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와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어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자기는 설교를 못하려고 했어요. 그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글은 힘이 있지만은 말은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서 모두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설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나 사도 바울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어, 그러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그런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후하게 하나님께 다 바쳐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시네요. 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구약의 다양한 제사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성소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의 장소였던 청동제단은 골고다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자신들의 금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들을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물질도 드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소를 바치고 수레를 갖다 바친 것은 이 제사 제도를 운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드린 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그 받은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주를 예배함과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이웃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헌물을 유심히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은 믿는 자 각각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름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서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누구누구야 네가 오늘도 내게로 나왔구나. 내가 너를 환영하노라.
내가 너를 영접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뒤에서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도우라. 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 개인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일한 대로 보상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코 그 행한 일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채 지나가는 일도 한 사람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낱낱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인사와 감사를 보낼 때에 26명의 이름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간단히 언급한 사람만도 2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용사였지요. 그러나 그를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윗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하나님은 결코 빼놓지 않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도한 사역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의 위대한 종들처럼 깨끗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별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도 포기하고 중간에 낙오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오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작았을 때 교회가 세상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작았을 때에 교회가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일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다, 힘이 없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은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친께서 늘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맨날 그러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뭐 아버지는 모르죠. 근데요, 늘 저희 어머니께서요, 그 말씀만 하시면 꼭 뒤에다 갖다 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양반은 줄 것도 없으면서 날마다 주라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이 없죠. 가난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예? 제자들을 보고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걸 탁 잡았더니 뭐 적당한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에요. 예? 적당하게 그들이 먹을 만큼만 잡힌 게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이 2배의 체험에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오병이에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된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배불리. 그냥 요기만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에요. 후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후한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후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야, 그 아까운 거 내가 다 고생 벌어놓은 거 너 다 써버렸냐. 그리고 꾸짖을만도 한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돌아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 시켜가지고 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산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유산 다 써먹어 버렸는데 또 유산 주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웃을 불러,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후하게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처럼 후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더욱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런 복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이 되어야 할 의무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후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지역사회를 후원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더욱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후한 자녀들이 더욱 되는 우리 안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또 광야로 출발할 때에 너희는 후한 나의 백성들이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114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동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 후한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후한 교회로 성도들로 살아싸우나 앞으로 더욱더 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